오늘 이제 부활절 주일입니다. 2000년 동안 교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또 교회 역사가 오늘까지 이제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지만은 교회들이 주일마다도 이렇게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속에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런 선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물 중에서요, 무슨 명품 막 이런 게 있어요. 그건 시간이 지나도 가격이 안 떨어지더라고. 어떤 건 가격이 더 올라가요. 보통 같으면 중고 그러면은 이게 무슨 뭐 얼마 시간 지나면은 뭐 반값, 10분의 1 가격, 당근마켓에서 그렇게 팔리던데 이건 가격이 안 떨어져요. 또 명품 중에서도 어떤 막 그림이나 이런 어떤 명작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훨씬 더 올라가요. 100년이 지나는데 가격이 막 100배나 오르고 또 시간 지나면 더 오를 거예요. 그런 건 절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하락되지 않고 더 높아져 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 생명은 언제 더 가치가 빛날까? 그러면은 언젠가 우리에게 죽음이 오는 날, 그 다음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러면요 이 이상 가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는 못합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이 그게 나하고 상관이 있어서 예수 믿는 나에게 그 부활 생명이 있어, 그러면 누구나 다 믿느냐면은 그렇진 못합니다. 혹은 믿는다고 하더라도 글쎄 믿습니까? 그럼 내가 아멘은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내 삶에 무슨 영향을 줄 만큼 실감나지는 않아. 여러분은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실은 그랬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 이전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2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그 앞에 보면은 막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말일까? 뭐 이런 확신이 안 서는 모습이 그 뒤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2번이나 목격한 제자들이 의외의 행동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을 목격한 것은 예루살렘인데 그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앞장섭니다. 나는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을 거야. 3절에 보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더니 갈릴리 출신 그 제자들 다른 6명, 우리도 함께 갈게. 이랬어요. 베드로 따라서 다 갈릴리로 왔습니다. 뭐 하겠습니까? 이제 물고기를 잡는 거요. 다시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이 제자의 길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2번이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나는 제자로 살 거야, 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 거야, 이런 마음이 흐려졌던 것 같아요. 이유가 뭔지는 성경에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짐작컨대 이제 이런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여러 번 다투었습니다. 무슨 문제로 다투었습니까? 누가 더 높아질 거냐, 누가 더 권력을 갖고, 누가 예수님 왕이 되실 것 같은데 누가 더 권력을 갖고, 누가 더 명예를 갖고, 그러면 누가 더 부를 소유하고, 그런 자리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설 거냐, 이거 가지고 많이 다투었습니다. 그런 것이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제자의 사명 이런 것을요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물거품이 된 것 같으니까, 그들이 원했던 것이 물거품이 된 것 같으니까, 그럼 우리 다시 돌아가자. 나 돌아갈래. 갈릴리로 가서 나 다시 어부가 될래. 이러면서 나서니까 우르르 다 따라왔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와서 이제 그날 그물질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은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텅 빈 그물을 붙잡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물만 텅 비었을까? 그러면은 그들의 마음도 텅 비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지? 우리가 제자잖아.
우리가 사도잖아. 근데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랬을 것 같아요. 그들의 영혼은 더 텅 비었을 것 같아요. 막 사명감, 막 일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었는데 이제는 물고기 잡으려고 그물 붙잡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이런 막 그들의 마음, 영혼이 텅 비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날 밤에 그 자리에, 여기 새벽, 밤새 그물질하고 새벽인데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뭐 하시냐면은, 책망하시냐면 그거 안 하세요.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냐? 정신 지금 안 차릴래? 지금 너희가 뭔 생각으로 지금 다시 어부의 자리에 들어왔냐? 뭐 이런 막 유래해놓고 막 30분 설교하시고 이런 걸 안 하시고 물고기 잡는 거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어요.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잡았습니다. 그 뒤에 보면 그 마리수가 나와요. 몇 마리? 153마리. 모나미 153, 뭐 거기서 나왔다고 어디 보니까 그렇던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지금 텅 빈 그물 가지고 있는데 물고기 잡는 거 도와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진짜 하시고 싶은 일이 뭐 이 일이셨을까? 그래, 지금부터 이제 어부로 성공해라. 제자로서는 보니까 틀려먹었다. 사명, 아유, 너희들은 그런 감당할 그릇이 못 돼. 그러니까 그냥 물고기 잡는 일이라도 내가 도와줄 테니까 물고기 잡는 어부로라도 성공을 해. 뭐 예수님 지금 이런 거 하시는 걸까? 그 다음에 보면 그건 아니에요. 요 사건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제자의 삶을 시작할 때 경험했던 사건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때도요,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잡은 게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래서 이제 가서 이제 던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오늘 상황하고 비슷해요. 시간도 비슷한 시간이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다시 기억해라. 너희들이 제자로 헌신했을 그때를 다시 회상해라. 다시 기억해라. 또 이게 다시 출발을 해야 될 사람이다. 이걸 지금 이제 다시 상기시키는 것이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리고 뭐 하냐면요, 예수님이 아침 밥상을 차리십니다. 떡을 직접 구우시고 생선을 구우시고 다 밥상 차려놓으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와서 아침 먹으라고 이제 하십니다. 저기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 옆에 가면은 기념 예배당이 있는데, 거기 그 예배당 이름이 베드로 수익권 교회 뭐 이런 거예요. 그 안에 저 바위가 있어요. 저 바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그 바위 앞에 저런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멘사 크리스티, 라틴어인데 그리스도의 식탁이란 뜻이에요. 요때 이 예수님이 밥상을 차려주셨던 그 바위를, 그것을 이제 그 사람들이 기억하고 그 후에 사람들이 기억해서 저게 뭐 3세기인가 4세기인가 하여튼 이제 저기다 예배당을 지은 거래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시는 걸까? 텅 빈 그물을 채워주셨습니다. 밤새 그물질했으니까 배도 고파요. 텅 빈 배도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시려고 그러실까? 이들에게 비어있는 게 또 있는데, 그거를 이제 아침밥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하십니다. 이제 뉴스 다 보신 것처럼 오늘까지 이제 방역 지침 거리두기가 오늘까지 시행되죠. 내일부터는 다 풀어지더라고요. 뭐 이렇게 종교 시설 뭐 방역 지침 이거 매주 토요일마다 시청에서 보내는데, 이제 그것도 어제 끝일 것 같아요. 이후에는 뭐 모이는 거, 밥 먹는 거 알아서 다 자유롭게 하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왔습니다. 우리가 뭐 꼭 코로나 이유가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게 이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뭐 예배 드리는 거든 무슨 뭐 모이는 거든 또 뭘 어찌하는 것이든 다 지금은 이제 못해. 지금은 이제 좀 그래. 지금은 뭐 이러면서 어떤 건 우리가 교회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었고, 어떤 것은 좀 걱정되어져서 또 그런 것도 있고, 어떤 건 잘됐다 핑계김에 그래가지고 이제 핑계 삼아서 또 그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것이 겹쳐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옳겠습니까? 오늘 이제 2부 예배 끝나고 3부 이렇게 그 시간 전에 막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 뭐 봉사 우리 봉사 모임 이게 거리두기 이제 막 끝났으니까 단합대회 한번 좀 다녀오면 되겠습니까? 아유 그렇게 하시죠. 우리 안나 어르신 중에서는요 가을에는 금년 가을에는 소풍 갑니까? 가야죠. 그런 것도 필요한데 여기 혹시 제자들처럼 그들이 제자인데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른 지 이렇게 3년이 넘었는데 다시 어부의 자리로 돌아왔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다시 회복하는 일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 속에도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교회뿐만 아니라 외국의 교회들도 이거 하면서요 제일 먼저 막 이렇게 시키면은 말을 잘 들을 때가 교회라서 그런지 전 세계 교회들이 다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고 이제 뭐라고 이제 할 사람이 없어졌어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 거예요. 이제는 어떡할 거냐고. 교회들아 이제는 어떡할 거냐. 성도들아 이제는 어떡할 거냐. 이제 그러실 거예요. 부활의 주님께서 그때 제자들 다시 옛날로 돌아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찾아오시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섰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찬양도 불렀는데 다시 일어서야죠. 다시 일어서야죠. 교회도 일어서고 개인도 일어서야죠. 이렇게 민기적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 선한 영향 택도 없어요. 선한 영향을 줄 수 있으려면 교회가 다시 일어서야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 나중에는 11명이 다 모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모여있는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를 딱 1대1로 대화를 합니다. 매우 특별한 대화를 하십니다. 똑같은 말을 예수님이 3번 하세요.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3번 하고 이 대화가요 굉장히 분위기가 굉장히 진지하고 또 무거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시면 첫 번째 질문이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이제 쭉 따라가면서 시몬 대신 내 이름을 다 넣어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요, 예수님께서 뭘 질문하시기 전에 이름을 부르시는데 그 전 같으면 뭐라고 이름을 부르셨겠습니까? 베드로야, 혹은 베드로 사도야, 이렇게 부르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안 부르십니다. 시몬이라고 불러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시몬이 제자가 된 다음에 새로 지어준 이름입니다. 시몬은 그때 어부였을 때 사람들이 부르던 이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안 부르세요. 뭐라고 부르세요? 시몬아 이렇게 부르세요. 의도적으로 그러시겠죠. 왜 그러실까? 지금 이 베드로가 뭐 하고 있습니까? 어부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부 때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시몬아 부를 때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덜컥했을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저를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조 목사님 이렇게 안 부르고 조상구 성도님 이렇게 저를 부르신다면 제가 가만히 있어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부른 사람은 이유가 있어서 불렀을 텐데. 물어봤더니 글쎄 왜 뭐 이렇게 목사님 아무래도 목사님 같다고 생각이 안 들고요. 그냥 교회는 나오셨으니까 성도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러면 이게 마음이 어떨까? 여기 막 오늘 권사님들 막 특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 오늘 끝나고 나간 다음에 여기 있는 권사님들 뭐 설이라 성도님 이렇게 부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마음이? 왜요? 왜 부르세요? 글쎄 권사님처럼 안 느껴지고 자꾸 성도라고 느껴지는. 성도님 여러분, 뭐가 이게 무슨 잘못했다는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냥 어떤 직분 없는 분들을 성도라고 부르니까. 그럼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부르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부르신 다음에 부르십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람들의 말을 하기도 하고, 이게 원래 뜻으로 하면은요, 이것들, 그 옆에 있는 뭐죠, 이렇게 막 그물에 가득한 고기들, 배들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거예요. 시몬아, 내가 옛날에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를 만큼 내 인생에 내가 사랑이 1순위였었는데 지금도 그러냐. 그걸 물으시는 거죠. 시몬아, 내 마음속에 나는 사랑의 대상이냐. 그렇다고 하면은 그 순위를 매기자면 사랑이 몇 순위쯤 되냐.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대답이 참 이제 감사한 일이고 귀한 일이에요. 15절에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한번 여기 내가 할 때 여러분 각자를 생각하시면서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비록 지금 여기 어부의 자리로 들어와서 여기 그물질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제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건 주님도 아십니다. 전 그 귀하죠. 감사한 일이에요. 주님이 자격을 따지신다면은 저는요 지금 뭐 제자의 자격 이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물으신다면은 제 속에 아직도 사랑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도 제 속에 있습니다. 주님이 다른 아무 소리 안 하시고 한 말씀 딱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15절 끝에 보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이 자격, 무슨 무슨 열정, 무슨 능력 아무것도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도 있냐?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제 속에 있는 거. 그러면 됐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저게 무슨 소리죠? 다시 제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다시 내가 내게 준 사명을 붙잡고 그걸로 해 살라는 것이. 주님이 그거면 됐다는 거예요. 그래, 내 속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됐다. 다른 건 내가 더 이상 무슨 따지지 않겠고 묻지 않겠고 요구하지 않겠고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 됐다. 그리고 대화가 끝났으면 괜찮겠어요. 근데 대화가 안 끝나고 주님께서 가만히 계셨을 것 같아요. 상황으로 보면 이게 막 말을 막 쉬지 않고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주님이 다시 이제 베드로를 빤히 쳐다보시는 거죠. 5초를 쳐다보셨을지 30초를 쳐다보셨을지 빤히 쳐다보십니다. 베드로도 얼마나 이게 마음이 이게 지금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물으십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시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16절에 읽어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 어투는 달라지셨겠고 눈빛도 얼굴 표정도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얼만큼이나 나를 사랑하냐? 예수님 그만 불과 얼마 전에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나는 그럴 만큼 너를 사랑해. 근데 너는 얼만큼 날 사랑하냐? 그런 그 말 속에 저게 있을 거예요. 얼만큼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면은 나는 목숨 걸고 너를 사랑했어. 나는 생명 걸고 너를 사랑했어. 너는 얼만큼 날 사랑하니?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는 진짜 그 마음은 여전히 그 마음 중심에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은 여전히 뜨거웠었던 것 같아요.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도 한마디 더 하잖아요. 주님, 그렇습니다. 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똑같은 말 부탁을 또 하십니다. 주님 마음속에 저게 정말 간절하셨을 거예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내 양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내 양을 좀 돌봐줘라. 예수님이 그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양을 돌보는 목자이신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내 양을
내가 하는 것처럼 좀 돌봐줘라. 목회자로서 이렇게 헌신을 할 때 제일 부담스러운 것이 이제 이런 거죠.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고, 나도 이기적이고, 나도 내 생각하는 게 더 앞서는 사람이고, 그런데 내가 무슨 이런 사역을 해. 설교하러 올라올 때마다 이런 부담감이 막 마음을 누르는 것이, 은퇴할 때까지는 그럴 것 같아요. 은퇴해도 어디 가서 또 설교해달라고 그러면 또 그런 마음이 또 누르겠죠. 여기 우리 목자들이 계십니다. 주일학교 목자도 계시고, 내 양을 돌보라. 근데 어떻게 돌보냐면 있지, 너 나 사랑하지? 나도 너를 사랑해. 나는 목숨 걸고 목숨 바쳐서 사랑해. 내 양은 좀 그렇게 돌봐줘. 그 말에 대해서는 베드로도 첫 번째 질문이나 두 번째 질문에도 뭐라고 대답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좀 시간이 또 잠시 침묵의 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다시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시냐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얼마나 긴장될까? 앞에 말씀하셨고 대답을 했는데, 또 주님 부탁한 것도 내가 알아들었는데 왜 두 번 물으시고 또 세 번 또 왜 물으실까? 그게 막 어떤 마음이 막 이렇게 이게 단순한 마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할 때 아주 보편적으로 다 설명하는 말은 이제 예수님이 이런 의도였을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 불과 얼마 전에 한 열흘 됐을지 한 두 주일 됐을지 전에 뭐 하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뒤통수다 대고, 거기 보면요, 누가 보면 예수님이 고개를 돌이키시니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밤중에.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에 두고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합니다.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그 베드로의 얼마나 주님 뵈면서 죄책감이 들고 죄송스럽고 고개를 못 들고 이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러셨던 것이다. 상황도 비슷해요. 거기 그때도 이렇게 불 쬐는 자리에서 그랬거든요. 이때도 예수님 불 펴놓고 밥 먹여 놓으시고, 네가 나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이게 꼭 어떤 장면일까 보면 우리 경험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특별히 아빠들은 좀 그렇겠지만 엄마들은 경험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애 어렸을 때 좀 큰 다음에도 뭐 그럴 수가 있겠지만 막 뭐라고 야단쳤어. 그런데 이제 그러고 끝나면 안 되죠. 이렇게 이제 꼭 안아주고, 엄마가 너 사랑해. 근데 막 더 꼭 끌어안고, 엄마가 너 진짜 사랑해. 또 막 끌어안고 막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너 모를 거야. 애 마음이 어떨까요? 막 야단 맞아서 어떤 건 속상한 마음이든지 혹은 잘못한 것 때문에 주눅이 들어있는 마음, 이런 게 다 풀어질 거예요. 다 치유될 거예요. 회복되질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엄마가 너 사랑해 이랬더니 애도 막 엄마 끌어안고, 나도 엄마 사랑해요. 엄마가 더 사랑하지. 아니요, 저도 엄마 사랑해요. 막 이걸 막 세 번씩 네 번씩 하고 했다면 어떨까요? 피차에 마음이 얼마나 사랑으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무슨 미운 마음이 혹 들었든지 혹은 막 눈치 보는 마음이 이런 거 다 풀려져서 자유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일을 이제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아마 이번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막 마음이 더 막 이렇게 막 엉켜가지고 이제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17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사랑한다는 말 조금씩 길게 표현을 해요. 같이 읽어보시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앞에 보면 근심하며 이래야 되는데 다른 한글 성경에는 대부분 다 울먹이며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은 죄송스럽고 어떤 면은 너무 감사하고 막 이런 마음이 막 복합 다 번복이 되어져서, 그래서 주님, 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면 주님 마음도 막 이렇게 베드로를 향한 마음이 더 뜨거워지셨을 것 같고, 베드로도 그랬을 것 같고, 옆에서 있던 다른 제자들도 직접 말하는 것이 여기 기록되지 않겠지만은 옆에서 그랬을 거예요. 속으로 그랬던지 드러내도 그렇지.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내 영을 먹이라 이 부탁을 또 하세요. 아마 이때는 주님이 막 주먹 불끈 쥐시고 부탁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그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걸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어떤 일보다도 막 여러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0가지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한 가지만 말씀하셨는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주님이 부탁하신 양은 뒤에, 여기 요한복음에는 아니지만 마태복음에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탁을,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을 주님이 나한테 주신 부탁이다, 이렇게 품으셨던 분들이 우리나라 선교사로 오셨고, 김정우 선교사님 저기 지금 슬로바키아 거기서 막 사역하는 것도, 이번 주 사역하는 것도 사진을 여러 장 보내왔더라고요. 그렇게 하시고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부르실 것입니다. 너는 날 사랑하냐? 얼만큼 사랑하냐? 내 속에 내가 너 지금 뭐 잘하고 있냐, 코로나 핑계대고 시원찮게 하고 있냐, 이런 건 안 물을게.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또 뭐 흔들릴 수도 있고, 흔들리다가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건 내가 안 물을게. 근데 한 가지만 내가 묻고 싶어. 너 나 사랑하냐? 네 속에 나를 향한 사랑이 있냐?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냐?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렇게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부르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저거 옛날 찬양인데요. 저는 저 찬양은 좀 나름대로 이렇게 어떤 기억이 있습니다. 추억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성지순례 부목사 때 가서 아까 그 그림 있죠, 멘사 크리스티,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가이드 하는 분이 목사님이셨는데 막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무슨 준비를 했냐면 카메라 들고 가가지고 거기 사진 딱 찍어가지고 슬라이드 만들어서 교인들한테 보여줘야지. 뭐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데 설명을 길게 하셔서 약간 짜증이 나더라고요. 설명 안 해도 그때 왜 다 아는 얘기인데 그거. 근데 설명을 길게 하셔가지고 별로 은혜가 안 됐어요. 근데 사진 빨리 찍어야 되는데 이분이 사진 찍을 시간이 안 줘가지고, 다른 분들도 같은 분들이 대부분 다 카메라 들고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찬양하자요. 저 찬양.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시면, 이 찬양을 한 번 하고 이제 빨리 사진 찍어야지. 두 번 부르자고 그러네. 한 100번 불렀는데 이번에는 시몬을 바꿔서 자기 이름을 넣어서 부르십시다. 그래가지고 부르는데 짜증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빨리 사진 찍어야 되는데 이 양반이 지금 이게 눈치 없이 자꾸 부르자고 그러네. 근데 기억에 그렇게 자기 이름 넣어서 이제 두 번, 세 번 부르는데 다들 카메라 요렇게 하고 있던 걸 다 손 내려놓고, 그리고 목소리가 다들 보니까 안 나와. 울먹거리는 하고 목소리가 안 나와. 다들 수건 꺼내가지고 콧물 닦고 눈물 닦고 하느라고 이제 찬양도 못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사진 찍을 생각을 다 못했어요. 그분이 이제 그만들 닦으시고 사진들 찍으세요, 이제 이렇게 할 때까지 그러고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다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 이게 주님이 시몬에게 물으셨던 그 자리라는데 주님이 나한테 물으시는 것 같으네. 그럼 나 뭐라고 대답해야 돼?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든 작든 다 있으시잖아요. 그 불씨들이 안 꺼진 분들이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시죠.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부활의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그 업으로 다시 돌아간 제자들을 만나주신 주님께서 우리도 만나주시고, 다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입술에서 말로 찬양으로 고백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거워져서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것이 아멘으로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지는 그런 우리 교회, 모든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이 될 거예요. 주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돌봅니다. 주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 것처럼 그 길을 인도하려고 함께 헌신을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는 신앙생활이 이제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행복한 전도 축제 지난주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 앞에 뭐가 있죠? 이거 여기다가요 전도할 사람 이름을 적어가지고 걸어놓은 겁니다.
이름 걸어놨으니까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마음 열어주시라고. 저도 제가 쓴 사람들이 보니까 오늘 여기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구만요. 제 마음이 그렇게 막 뜁니다. 저도 이름을 썼었거든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예배 참석 못 하시고 막 이랬었는데 보니까 여기 보니까 앉아 있어요. 제가요 막 아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제 속에 막 있어요. 주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